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제5화 다섯 번째 저주문으로 지금 예수께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외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릇의 겉과 속을 통해서 외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 잔과 대접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죠.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잔과 대접은 지금 그릇을 통칭한 말입니다. 그릇 전체를. 그렇다면 이 그릇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닿는 그릇은 마땅히 겉이 아니라 안이 깨끗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릇이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안은 더럽게 내버려 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겉만 깨끗이 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왜 정작 깨끗해야 되는 안은 내버려 두고 겉을 깨끗이 할까요? 무슨 이유죠?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영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겁니다. 그릇의 안과 겉. 겉이 외형이라면 안이 본질을 말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은 중시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외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겉과 속의 비유, 그릇의 안과 겉의 비유를 통해서 정작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게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어떤 행동이 뭐였죠?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떤 경우에?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칠한 무덤? 그거는 이제 6화에 나옵니다. 6화에. 그런 식의 지금 형제 질문한 그런 식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래요. 지금 회칠한 무덤도 겉과 안에서 안과 겉에 비유해서 그렇잖아. 회칠한 무덤 겉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화 다섯 번째 저주문에서 지금 겉과 속을 통해서 말했단 말이야. 근데 여섯 번째 또 겉과 속을 말하면 서로 다른 문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무언가 다르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질문 던진 겁니다. 툭 던진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저주문에서 말씀하신 겉과 속의 비유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잠깐 읽어드릴게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도다. 다시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다음 깨끗이 하되 여기서는 지금 깨끗이 하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어디를 깨끗이 해? 겉을 깨끗이 한다. 지금 이 다섯 번째 저주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외식하는 신앙의 중심은 뭐였냐면 정결 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그 다음에 우리 형제 금방 말씀하신 겉으로 회칠한 무덤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외형을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겉과 속을 말했지만 예수께서 두 개를 좀 구별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잡으세요. 해석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자, 성경을 쓰신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메시지 파악하는 게 성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걸 지금 이게 뭐다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금방 말씀대로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 초점을 맞춰 해석할 때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정결 의식이 갖고 있는 허구성, 그거의 외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이 정결 의식을 두고 비판하신 문장이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나는 거? 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보고 말하죠. 지금 손을 닦지 않고 음식 먹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매우 배가 고팠던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제자들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그대로 잘라서 먹고 그만큼 같이 예수와 공생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어떤 고생하고 있는 한 모습이겠죠, 그게. 지금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다음에 뭐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전통, 유대 율법을 해석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게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말한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정결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하시나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폐하는 것. 그래요. 그렇다면 너희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제오계명으로 큰 계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으로 고르반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중심이기 때문에 고르반 바치기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느냐? 응?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비판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질문합시다. 그렇다면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겁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항상? 장로의 전통이란 말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장로의 전통이란 말이. 자, 매우 심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할 때 정작 본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 구범,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의 전통이란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이해하겠죠? 장로의 전통은 뭐냐 하면 이제 종교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규범과 질서와 제도와 권력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제도화된 어떤 질서,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규범과 질서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는 장로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장로의 전통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외시라고 말씀하신 거고. 자, 바로 예수께서 지금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정결의식은 종교 제도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야 돼요. 자, 정결의식, 종교의식, 장로의 전통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그릇의 겉을 말한 것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잘 정립해야 돼요. 특히 우리처럼 지금 기존의 어떤 제도화된 교회에 그런 타락과 불의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는 분들은 더더욱 지금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릇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릇과 그릇 안에 담긴 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질은 마땅히 그릇 안에 담긴 물입니다. 특히나 종교적으로 말할 때 그 물은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생수, 생명의 물이 담겨있는 물이 당연히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필요하죠. 너무들 한쪽 극단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그릇만 중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 필요 없어. 그냥 물만 있으면 돼. 담을 그릇이 없는 물이 뭡니까? 하수죠. 생수가 아니라 썩은 물이 되는 거죠. 어느 안에 치우치 않는 것. 다만 중요한 건 종교는 신앙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다른 거죠. 종교와 신앙, 뭐 그 자체의 차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길어지죠. 길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종교는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져들면서 사람들은 종교주의에 갇히는 순간 종교가 중심이 됩니다. 신앙이 목적이 돼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 제도가 있으면 신앙을 끌어다가 자기들한테로 해석합니다. 그게 지금 신학 아닙니까? 그게 교단 교파 아니에요. 교단 교파의 교리고 서로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가려진 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 거에 맞춰서 자기네 종파에 교파의 어떤 교리에 맞춰서 신앙 갖다 대입시킨 거 아닙니까? 수단으로. 이게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뒤집힌 거예요. 자, 신앙은 본질입니다. 다만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외형이 지켜져야 됩니다. 본질과 외형은 같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목적은 신앙이요. 그릇, 외형은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본말이 뒤집히지 않게. 다만 같이 소중한 거 인정하고 나가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게 내버린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 이 표리부동이 사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표리부동의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뿌리라고 말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를 따져가면 바로 그겁니다. 누가 강단에서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표현합시다. 강단에서 간음하라 그런 사람 있나요? 누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설교하면서 간음하라 말합니까? 세상의 모름지기 돈이다. 마음대로 돈을 챙겨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강단에서는 전부 다 성적인 정교를 말하고 돈에 대해서 청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라고요. 가장 청비를 말하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에서의 타락? 잘 알고 있잖아. 청소년 사역으로 특히 저 학생들, 미성년자들, 중고등학생 많이 했던 이동현이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여중생을 만나서 10년 동안을 성적 놀이기를 들고 있던. 그게 표리부동의 전형 아닙니까? 그 친구만 그런가요? 전부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들 강단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정결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너에게 저주가 있다. 성만 그런가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대해서. 누가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부패 타락을 조장하는 사람 있나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평화교회, 그 친구도 이동현이네요. 평화교회 이동현도 그런다면서요. 자기는 목사하는 동안에 살이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하나도 없다고. 김홍도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때 MBC PD수첩에서 한번 취재 들어갈 때 자기는 여태까지 목회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전 봤습니다. 그때 그 TV에서. 벌써 오래전 적인데. 그랬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하니까 70개가 나왔습니다. 70개가.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 돈과 성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명예도 그래요. 명예도 그렇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속 목사님 실명을 들어서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제 스타일이죠. 그건. 잘 알고 있는 그 거짓의 그야말로 제왕이라 그러는 거짓의 제왕이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그래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 같아. 시작부터 그럴 수가 없다. 자료를 많이 정리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거짓말이 있을까 싶어요. 누굽니까? 오정현 아니에요. 근데 오정현이 지금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르나? 사랑의 교회 부임해서 펼쳤던 운동이 많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했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정감운동이에요. 정감이 뭡니까? 정직운동. 정직감사운동. 가장 정직하지 못한 자도 겉으로는 정직하다고 말해요. 이 표리부동이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목사들을 예로 들었고 또 예수께서도 지금 바리새인이여 율법서에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저 자신의 문제이고 여러분들 문제예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특히나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정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개혁을 말하는 건지 또 다른 자기 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무서운 그 죄악이라고 너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외식이 가능할까요? 아니, 신앙이 있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심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두렵고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왜 그런 죄가 반복될까요? 성경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소위 말하는 이 구원파 신앙, 소위 말하는 예정론, 소위 말하는 어떤 값싼 복음론, 값싼 구원론, 이게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원인입니다. 자, 제5화에서 이 겉과 속이다는 것,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강조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 그 중에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그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한다, 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두 렙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율법에 따르면 과부에게조차도 내라는 거요. 그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똑같은 거죠. 한국교회, 뭐, 이런 경우는 한국교회라고 굳이 단정할 거 없습니다. 종교 집단이 다 그래요. 마치 종교로 정해진 어떤 나름대로 정해진 조문, 그 문서화된 내용이 그게 마치 진리인 양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과부가 낸 그 두 렙돈이 자기 생활비 전부 낸 거다, 가장 많이 냈다고 말한 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참 악한 해석이에요, 그거. 가난한 과부가 낸 그 아픔, 절규에 예수께서 동참하신 겁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내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가난한 과부는 너희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바쳤지만 그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외식은. 예수께서 그 많고 많은 죄 중에서 심판에 이른, 저주에 이른 죄로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말씀하셨다는 걸 충시해야 됩니다. 7화에 공통적으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실 때 외식을 왜 그렇게 예수께 강조하셨는지 다시 말합니다. 외식은 단순한 거짓이 아닙니다. 외식은 거짓신앙이며, 거짓신앙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국 불신앙이며 이교도의 신앙입니다. 외식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 오늘 주제 두 번째 6화로 넘어가겠습니다. 6화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똑같이 지금 겉과 속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5화에서는 겉을 깨끗이 하되 라고 했고 여기는 똑같이 겉을 말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라고 하면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것 같은 거. 표현만 달라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큰 메시지가 있죠.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할 때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함에 초점 맞춘 게 거짓된 깨끗함, 이 맞춘 게 정결의식에 맞춰서 외식을 비판했다면 여기서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 전형적인 뭡니까? 이때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정결예법, 정결의식, 종교의식에 대한 외식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형주의죠. 응? 외형주의 신앙의 외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자, 외형주의 신앙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형주의다, 외형주의 신앙이라 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을 강조하는 외형주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응? 성전 중심주의 신앙, 혹은 성전 신앙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바로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너희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강도의 속을 만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6화에서 6번째 저주문에서 말씀하신 외식은 그 외형주의를 말한 거고 그 외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성전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이 성전 중심주의 신앙에서 성전주의 신앙은 다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서를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와 공생에 같이 하며 그분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 이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지리라. 너무 빨리 읽었나요?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문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그래서 말한다는 말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감탄함의 얘기입니다.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면 주여 선생이여 보소서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저 성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우리 유대인들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감동한 걸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 찬란한 모습을 보고 있느냐? 저 위용에 감동해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날이 되면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리라. 무서운 선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요? 신성모독입니다.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응? 근데 무너뜨려지리라?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일으키겠다. 다시. 그야말로 그 말씀은 우리는 그냥 돌이 무너뜨려지라 말씀하셨다라고 정도 넘어갔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바로 전날 제사장들에게 신문받을 때 유일한 증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자가 아무도 증언이 당시 유대는 법에 따라서 증인이 2인 이상의 증인이 나와야 됐거든요. 증인이 있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증언을 하지 않았어. 예수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 나왔던 유일한 증언이 이거였습니다. 이 자가 예수가 성전을 헐면 지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그럽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하면서 죽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이 한번 정확히 생각을 해봐야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예수께서 모두 무너뜨려질 거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시대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전 중심주의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문이 되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우리 조상들은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겁니다. 예수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 산에서 자기들이 제사 드렸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더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다는 그리심 산에서의 제사도 아니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며 그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장도. 성정 중심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오류, 그 다음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 갖고 있는 오류, 나아가 오늘날 예물에 충실을 바치는 신앙의 오류 등등을 이 한 문맥 안에 전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뜻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지금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건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뜻인지. 이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뜻은 알겠어. 근데 그 말을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와 성령.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진리란 말은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삶을 통해 순종, 또 예배를 통해 순종함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붙은 말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뭐요? 영이란 말이 뭘까요? 여기서 중심에 할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잘못된 얘기가 불 빠지겠는데 빠지지 않게 합시다. 요즘 창조 과학 이런 거 등등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창조 과학의 어떤 오류 또 문제지만 저는 그래요. 진화론이 갖고 있는 거. 진화돼 간다는 어떤 전체적인 문맥 맥락이 틀렸단 말은 할 수 없죠. 진화돼 가니까 실제로. 다만 태초에 인간이 있던 게 처음에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니고 어떤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세포가 분열되다가 인간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완전 부정입니다. 그건. 세상에 다른 어떤 동물들은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든 동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성경의 천면 부정이에요. 신앙의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말들, 그 다음에 과학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자제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특별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때 형상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형상이라는 건 눈, 코, 입,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상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인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형상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때 인간은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말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종교가 가능한 겁니다. 돼지가 종교 있어요? 사람과 비슷하다고 원숭이가 종교 있나요? 인간만의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짐승과의 다른 동물도의 다른 특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혹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짐승들도 조금 원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 한다고요. 군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굉장히 어리숙하긴 하지만 떨어지긴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전혀 안 되긴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한다고요. 만약에 본성으로 운진되면 서로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겠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살잖아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그들도 사회생활하고 나름대로 그들도 서로가 군집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저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여기를 확신합니다. 이게 부정된다라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특별히 만드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을 보시고 지으심에 기뻐하시다라 말씀하실 것도 없고, 또한 특히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게 없죠.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게 전부 다 오류가 됩니다. 영과 진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영이. 자,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까요? 우리 영, 그러면 다들 그럼 뭔가 신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걸 생각합니다. 영이 그런 걸까요? 악령은 영이 아닌가요? 인간의 종교형은 영이 아닌가요? 자, 우리 영이라고 할 때 이제 조심해 들으세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교적인 어떤 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전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악령에 쫓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 은사가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그 다음에 신비주의 자체에 빠져버린 사람들,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 어디에도, 음성 어디에, 그들의 신앙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무슨 말입니까? 더불어 살아 이타적인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인간의 영은 성령과 악령 양쪽을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그럴 때 이게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무언가 달리 보이는. 근데 그게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응? 우리가 영적인 어떤 행동, 생각 등등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파고들어온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가장 전형적인 특징? 자기 용서입니다. 자기 타협이에요. 응? 왜요? 자기 타협하는 데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 내 잘못을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악한 영과 소통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회개 영이 떠났다니까요. 은혜를 잃은 거라니까. 영,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자, 성전 중심주의 신앙, 이 갖고 있던 어떤 오류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이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성전의 중심에,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뭐로요?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뭐죠? 인간의 감정입니까?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믿음입니다. 자,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다 라고 할 때 마음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 쓸 때도 여러 군데 혼용해 쓴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란 인간의 감정, 어떨 때는 인간의 심지어 어떤 탐욕, 욕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때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어느 때? 바로 지금. 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이 몸이라는 건 너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말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곧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몸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플래시, 고기 덩어리입니까? 이때도 몸이 갖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몸은 바디입니다. 이 바디는 이 고기 덩어리를 소유했던 혈육만 말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된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말 하죠? 부활체다.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몸이란 말 뜻입니다. 이때 몸이란 말은 혈육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적인 몸 혹은 부활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너희 자신이 곧 성전이다. 그 말은 너희의 마음에 있는 너희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중심주의 신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어떤 그 순종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성전 중심주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입니다.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성전입니다.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에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응? 성전 중심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이 말이 성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무가치를 말한 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성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룩한 거의 조건은 바로 다른 이교도와 다르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종교 활동이 필요했어요. 생활이. 그 종교사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던 겁니다. 성전은. 다만 그거는 성전 중심주의 신앙에는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특히 유대인들의 필요했던 게 예수가 말씀한 이때다 할 때는 천하 만민을 위한 시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성전 중심주의 신앙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사실은 뭐 이런저런 게 그 용도가 많습니다만 교회에서 헌금의 가장 큰 용도는 글로 나간다 그러죠. 성전 건축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마다 이 뭐 경매 나간 것부터 이렇게 팔아놓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은행빚이랍니다. 1년에 뭐 몇백 개씩 좀 나오고 있다는데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게 SGMC 서초 그 예배당 지으면서 오정인 한 말이 그였습니다. 대형 프랭카드 걸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지은 게 그렇게 불법, 비리, 특혜 의혹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혀 놓고도 한 말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래요. 성전이 곧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성전 봉헌이다. 그래갖고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자, 기억하시죠? 메가 처추의 상징이었던 게 미국 크리스탈 처추입니다. 어디로 넘어갔죠? 지금 성전들이 수도시 많은 성전들이 심지어는 영국 같은 이런 쪽들은 나이트클럽 나가는 게 태반이라고 그래요.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믿었던 성전도 붕괴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면 성전이 그토록 거룩한 거라면 성전에 신성 있는 거라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요? 우리 잘 알잖아. 판교했던 충성교회 어디로 넘어갔죠?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단으로.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 있는 거라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고 허물어지고 나이트클럽 팔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성전은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여기를 우리가 예배 장소라고 할 땐 예배 장소로서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장소 떠나면 다른 데로 간다면 그때 여기는 더 이상 종교 장소가 아니죠. 그냥 돌 건물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릇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적인 필요 때문에 의한 거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의를 높이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전부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면 본질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옳게 보인다는 게 그 말입니다. 아름답게 보인다 한 것처럼 겉으로 너희들이 하는 데서 성전 짓는 거, 성전 건축한다는 거, 또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지 않은 거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의 본질 마음은 이미 그렇지 않아 썩어 있다. 뭐 때문에? 전부 다 너희들을 돋보이고자 하는 거.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아니더냐. 거기에 하나님은 전부 너희들의 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더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7화입니다. 7화는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자, 빨리 읽을게요.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자, 7화 마지막 7번째 저주문에서는 예수께서 선지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뜻이 뭐죠? 자, 빨리 끝냅시다. 선지자의 말뜻이 뭡니까?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는 마치 미래의 걸 미리 예견해 갖고 어떤 초능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미래 걸 예언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 등등으로 보는 게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걸 전하는 자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전부 다 하나로 표현합니다. 대언자. 누군가 지난번 그런 글을 올렸던데, 어디 칼럼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요즘 칼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너무 말을 심하게 써요. 그냥 자기 어떤 느낌대로 조금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그게 공적인 글을 쓸 때는 그래야 된다 싶은데, 거기다 누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좀 불편해요. 점점 그런 걸 썼더라고. 예수는 대언자, 목사는 대언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쓴 의도는 그거겠죠. 대언자라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비판적인 걸 썼겠지만, 사실은 목사는 대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 뭘로요? 성경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니까, 대언자가 아니라 자기 말 하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그 뜻이었습니다. 뭔 뜻은 히브리어 나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비라는 말은 말하도록, 하나님의 말을 말하도록 특별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게 어원이었습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어떤 말씀?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안 보이잖아. 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응?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어떤 박해를 받았죠. 왜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전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배역하기 때문에 이제 전한 게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망하리라 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궁중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뭐라고 그래요? 평안타 평안타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한데 무슨 전쟁이 있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유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들어와서 전부 다 빼앗기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에 사라진 겁니다. 응?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넘어갔고, 마침내 남유다까지 넘어가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믿지 않고 좀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예언이 맞았잖아.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응?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색을 꾸미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들의 선지자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다 했단 말을 우리는 박해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선지자가 알았으니까. 응? 뒤늦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요?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들의 어떤 그 뒤늦게나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걸 알고 그들의 피색을 꾸미고 무덤을 잘 꾸미면서 기념하고 이제 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왜 너희는 너희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후대에 와서 이전에 선지자가 옳았다는 거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요? 예수한테. 어?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조상의 때 선지자인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말락에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그렇다면 시간상 편차가 있잖아요. 400년 만에 다시 선지자 나온 거야.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그래? 선지자보다 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 뜻이 뭐요? 선지자보다 큰이라는 말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죠. 가장 큰 선지자다 이 말이죠. 유대 구약시대보다 이제 예수를 전하는 선지자는 가장 크다 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있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로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 누구죠? 가장 큰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가장 분명한 대언자, 하나님과 일체 오차가 없는 대언자는 누굽니까? 예수죠. 가장 큰 선지자 중 선지자는 예수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예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대언자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완전한 대언자,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 인 예수를 유대인들 어떻게 한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그때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겁니다. 자,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장 큰 선지자라는 근거는 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는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응?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란 말입니다. 응?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선지자 또 신적인 선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외식하는 이유.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가장 큰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지 못할까? 선지자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다 밝혀졌잖아.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이 다 무너지고 선지자였단 말이야. 근데 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종교 권력자들의 기득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할 때 바리새인하고 제사장은 뭐가 되냐고. 당시. 그렇죠? 예레미야를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고. 천재력보다 전부 다 전쟁 돌아가면 그때 아주 안락한 생활을 누리던 궁중 선지자들은 뭐가 되냐고. 종교 권력자의 기득권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도 돌린다면 모든 교인에게 돌린다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겁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어떤 이기심? 타락한 이기심. 어떤 타락한 이기심?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넌 구원받아. 어? 넌 무슨 죄를 졌든 간에 괜찮아. 상관없어. 네가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다고 네가 시인만 하면 돼. 하나님은 너를 이미 정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배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탐심과 어떤 정욕 때문에 교만과 자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외식에 빠집니까?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투는 제자들한테 내가 위다 다투는 제자들,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라는 거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리라, 뭘 얻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얻으리라 하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이 문제예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청령 높아지려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성균을 받으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란 말입니까?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을, 자기의 외식과 거짓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때 목숨이라는 건 앞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자는이라고 말할 때 그 목숨은 뭡니까? 자기 욕망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 타락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의 계명이 뭡니까? 겸손하라. 그 겸손은 물론 도덕적인 혹은 어떤 일상적인 겸손과 다른 겁니다. 그건 설명이 길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결국 제자 도를 망각하고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 내가 신앙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도 예수도 성경도 말씀도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 내가 중심의 우뚝 선 신앙. 그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게 외식의 근원이고. 자, 우리 신앙 점검합시다. 우리가 정령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나야지라는 거예요. 일단 나야지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에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게 진정 높아지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